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기 원하는 것은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자, 앞에서 나와 있는데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제사를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에 많은 제사를 두시는데 그 가운데 5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5대 제사. 여러분 이 5가지만 알면 여러분은 구약의 모든 제사를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 한번 따라볼까요? 번제.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소제. 세 번째 따라서 화목제. 네 번째 따라합시다. 속죄제. 다섯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속건제. 네, 이게 구약의 5대 제사인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5가지의 제사를 완전히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가 나타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원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바로 에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냥 대충 만들 수가 없고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는 그 생명나무의 과실도 있고, 거기에는 씨 맺는 채소로부터 가장 맛있고 가장 눈에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하면서 즐기는, 거기는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는 충만함이 있고 거기는 죄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사망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이 시즌에 다시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에덴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가정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마귀의 소굴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가정에 쉼을 하러 왔는데 쉬지도 못하고 오히려 거기서 억압과 오히려 거기서는 묶임들과 거기서는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에덴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주여 주여를 부른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공간에는 에덴이 아닌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오늘 우리 왕성교회가 에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디너 파티 때 보니까 그 금요일 토요일 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다들 한박 웃음을 피우면서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걸 앞에서 가만히 보면서 뭐가 이렇게 즐거울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들 밝고 즐겁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아들아, 내가 지금 이 공간에 희락의 영으로 임하고 있다. 희락의 영이 무엇입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웃음이 나는 거예요. 희락의 영이 있습니까?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희락의 영이 있는지. 오늘 이 방 안에 희락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 에덴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두셨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얘기하자, 나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 나와 함께 행복한 날을 보내자. 근데 이것을 깨버리기 원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였습니다. 이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담당했던 루시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예배할 때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24시간 동안 자기와 자기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세상에 있는 모든 악기들이 천국에서 만든 악기가 똑같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악기는 천국에 있는 모든 악기를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시엘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악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근데 어느 날 찬양을 하다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둘러서 있는 24장로들 면류관을 막 던지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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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만군의 여호와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예배하는데 자기가 막 성가대를 읽으면서 지휘를 하고 막 찬양을 올리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약간의 틀어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틀어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너의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루시엘을 쫓겨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루시퍼가 됐고 사탄이 됩니다. 그 루시퍼는 이 세상에 쫓김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돼버립니다.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지배해요. 이 세상 신이 돼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말씀의 광채가 그 영혼에게 비춰지지 않게 합니다. 이 세상 신의 역할은 그거예요.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그 사람을 알고 계속 불자를 쓰게 만들어요. 불만, 불평, 불신, 계속 불자를 넣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려요. 이게 무엇입니까? 마귀의 영향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는 세상 음악을 주관합니다. 세상 음악을 관장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어마어마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와서 뭐랍니까? 사탄 음악을 탄생시켜버렸어요. 세상의 가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번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거나 이 세상 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대번에 좋아하는 음악은 가요인 겁니다. 세상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전에는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에덴이 파괴되고 내 안에 제단이 파괴되는 순간부터 이제는 그 마귀가 마귀의 제단을 차려놓는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음악은 마귀에게 내 영혼을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귀와 내 영혼을 거래하는 것과 똑같아요. 세상 음악은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과학자가 시험해봤잖아요. 해바라기를 두 개 놓고 하나는 락 음악, 로큰롤이라고 하는 락, 특히 사탄 음악, 하나는 찬양. 그랬더니 찬양 쪽에 틀어놨던 해바라기는 쭉쭉 자라면서 얼마나 풍성한지. 근데 사탄 음악, 락 음악, 세상 음악을 틀어놨던 그 해바라기는 완전 시들었고 반대 방향으로 자라더라. 무엇입니까? 그들 생물도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에 모든 피조물이 다 고대하고 있다. 뭐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것을. 여러분, 지금도 저 나뭇가지들 막 살랑살랑 거릴 때 저는 어떻게 들려지냐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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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들려져요. 왜 낙엽수 이렇게 시끄럽대 막 그 찬양하는 거예요. 그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 영혼이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고 싶을까? 할렐루야. 이 피조물도 찬양이 원하는 내 영혼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 주님만 바라봐요. 내 영혼이 막 살아날 겁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 아버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영혼이 막 살아납니까? 이럴 때 하나님 막 하늘을 활짝 여시면서 맞아,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예배야.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원래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깨어진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은 사망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근데 거기에 사탄이 범죄하게 합니다. 야, 선악과 먹어. 너 그거 먹는 날에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너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이 주는 선악과를 먹고 여전히 내 인생 내가 주인 되려고 해요. 그럼 그 인생은 지금 에덴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도저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에덴이면 늘 임재 가까운데 머물고 늘 주님의 얼굴만 구해도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 바라봐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날마다 감사 기쁨 감격 감동이 나와야 되는데 이 에덴이 깨어지니까 이제는 주님을 바라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 세션이 있고 예배당이 있어도 예배가 잘 안 드려지는 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러니 직장에서도 주님을 찾는다, 예배한다, 가정이 예배한다,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에덴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장소가 완전히 박살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것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범죄예요. 내가 내 중심이 된다, 내가 내 하나님이 된다, 자기 중심의 삶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 뜻에는 정반대로 살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을 회개하길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 된 삶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중심이 된 삶을 회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정보다 내 감정대로 산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완고하고 패역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어떤 자들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한번 따라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철저히 고백하는 자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요, 이 선악과 사건을 거치시면서 야, 인간이 다 깨버렸구나. 나의 창조 계획은 여기서 그 아담이, 그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영원토록 이 상태로 영원토록 사는 건데, 가끔가다 저희 다니엘이 아빠 만약에 아담이 그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우리 지금도 에덴 동산에 살아? 그렇지. 선악과를 안 먹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었으면 그 상태로 영원토록 지금 우리도 아마 거기 살고 있을 거야. 그랬더니 아, 안타깝다 막 이러더라고. 그 아이도 아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도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남의 장소가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시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터치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굉장히 고치고 싶어 하세요. 우리 삶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사망이 아니요 생명과 평안이라. 예레미야의 말씀은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널 향한 나의 뜻은 너가 심판받는 게 아니야, 너가 망하는 게 아니야, 너가 그냥 코 깨지는 게 아니야. 널 향한 나의 뜻은 생명과 평안이야. 너가 잘 되는 거야. 너가 행복한 거야. 그럼 중요한 게 뭐냐? 만남이 중요한 거야. 그럼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정하셨는가? 이 시대만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이 깨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따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단. 하나님은
이 제단을 만드십니다. 이 제단에서 나와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제단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제단 앞에 나오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하나 정한 겁니다. 야, 내가 이거 정한 거야. 이거 정한 겁니다. 딱 정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제단에 내가 이 제단을 정해놓는 거예요. 이 앞에 나와야만 나를 만날 수 있다. 여러분, 너희가 나를 만나기 원하면 제단 앞으로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단 앞에 나오셨습니까? 제단 앞에 나오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이 제단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제단 앞에서만 나에게 만날 수 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제단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어느 한 영역이 어느 한 시간은 제단의 시간이 되길 바라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스마트폰으로 연락에 카타르 월드컵이나 검색하고 막 이게 이겼네 막 졌네 막 쇼핑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식사하시고 나서 쉰 다음에 그 시간에 여러분 직장의 제단을 세워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 제단에서만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어느 한 영역에 어느 한 시간에 여러분 삶의 매일의 한 시간에 어느 한 때에 매일 주님과 나와 만날 수 있는 제단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이 제단이 무너진 상태에서는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올 수 없고 여러분도 주님께로 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알기 때문에 오늘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인간에게 이제는 이 제단을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 찬양의 제단, 감사의 제단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할 겁니다. 이 제단이 무너진다는, 교회는 왔다 갔다 열심히 할 줄 모르겠지만 별로던데, 하나님 안 만나지, 안 고치시던데. 그 사람이 지금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제단, 이 교회의 제단은 살아있는데 나의 제단은 무너진 거예요. 나의 제단은 무너진 것을 모른 채 뭐 예배도 별 소용없더만, 기도에도 별 소용없더만, 안 고쳐지는데, 이런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는 것만 대단한 줄 알아?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의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오늘 저는 이 교회 목사로서 무엇입니까? 저는 이 교회의 제단을 지키고 싶은, 생명을 다해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어도. 할렐루야. 제단으로 나오는데 어떤 제단으로 나오냐? 십자가 제단으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제단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를 깨끗게 하며 우리를 정결케 하며 우리를 승리케 하는 비결이 십자가 제단인 겁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내가 수많은 죄를 지었든지 괜찮아요. 십자가 제단 앞에 나가기만 하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제단으로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갑시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십자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보혈 찬양의 능력을 아십니까? 보혈 찬양은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버립니다. 과거에 해결치 못한 죄들, 또한 지금 묻어있는 죄들이 보혈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세게 부르잖아요. 그 보혈 찬양을 부를 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제사자를 얻게 하면 이것이 이미 회개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눈보다 더 희게 하셨습니다. 하셨네. 이미 씻으셨다는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보혈 찬양은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죄 한 번도 안 진 상태인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지금 이 상태가 그래요. 목사님 또 나는 저번 주 죄를 져가지고 나는 예배를 좀 희쭈그레지지 말고 오늘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은 죄 한 번도 안 진 상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제단이 바로 이 5개라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제단을 말하는 건데, 십자가의 제단에는 이런 5가지의 제단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제단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5가지 제단을 한 번에 이루셨다. 히브리서 말씀에 그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사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의 휘장은 곧 육체니,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나서 하나님 외면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부르신 다음에 운명하시다 돌아가셨다. 그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더라. 무엇입니까? 지성소가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는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예수의 피를 외치고 예수의 피를 선포하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날마다 지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내일도 만날 수 있고, 아버지라 부르면 그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왜 이렇게 찬양이 나올까? 부를까 말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오늘 이 찬양 아십니까? 이 찬양은 그 유명한 6070의 노래입니다. 저는 이런 찬양 잘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언제 이 찬양 부를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대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이 찬양은 대한민국이 보릿고개 시를 넘어갈 때, 정말 어려웠을 때 우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들이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고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불렀던, 저는 이 찬양을 7살 때, 8살 때 기억이 나요. 그때 저 남양주 백봉산 기도원에서 사람이 꽉 차게 모였을 때, 그때 얼마나 이 찬양을 뜨겁게 불렀는지 오늘 드디어 부르게 돼서 영광입니다. 언제 부르나 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늘 이것을 믿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을 드디어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성령님을 나의 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너 홍길동이 한번 물어보세요. 너 홍길동. 응?
오늘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것이 막혀있는 자들은 하나님 관계가 막혀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뚫린 자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관계가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다 열려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재단에서만 나누고 다음 주에서 계속 이걸 볼 거예요. 어머 목사님 그럼 6주 동안에 설교하시겠네 이거를? 네, 지혜로운 자는 깨달을진저. 이걸 어떻게 어떻게 1시간 다 하겠어요? 그럼 오늘 이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그럼 오늘 오늘 주일 예배를 오후 5시에 마치는 걸로. 네. 벌써 앞에 있는 청년들은 박수를 치는데 뒤에 있는 어르신들 휘쭈그리 5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기 원하거든 십자가 제단으로 나오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너를 아무 데서나 만나지 않겠다. 이 제단을 세워놔라. 그곳이 어디든지 상관이 없다. 교회, 왕성한 교회 제단이 있고 여러분 가정의 제단, 직장의 제단, 사업의 제단, 관계의 제단 어디든지 제단만 세워놓으면 내가 그곳에 불꽃으로 임할 것이다. 그 제단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출발됐고 그 제단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쉐키나 불꽃, 파란 불꽃이 임해서 이것을 가는 곳마다 가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제단에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시길 바라요. 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오늘 왜 찬양하는가? 신기해 모르겠어요. 오늘 성령님이 원고도 없으라고 하셨어요. 그냥 마이크 잡고 서면 내가 너 입에 할 말을 넣어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이 제단 위에 불꽃이 타오를지어다. 그럼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불은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승리의 연속이 부어진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제단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데 이 제단이 세워지려면 몇 가지 요소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내가 오늘부터 나는 제단 세워야 되겠다. 자, 제단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제단이 세워지려면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제사장. 이 제사를 제단에서 제사를 집도하는 어느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양을 끌고 염소를 끌고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어요. 제사장의 인도 따라, 제사장의 질서 따라, 제사장의 요구에 따라 이 사람 예배자는 하나하나씩 행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제물. 이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 드리려는데 제물이 없으면 이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는 피가 없는 거예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산 제물입니까? 오늘 내 영이 살아있습니까? 오늘 제물이 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배가 되어져요. 찬양할 때 찬양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는 자는 그럼 막 부를 때 부르는 자들은 막 예배가 되고 있어요. 막 그때 막 영이 살고 하나님 그 자니까 나 희락의 영으로 임하시고. 근데 오늘 제물이 안 된 사람은, 제물이 없는 사람은, 내가 제물 되지 않는 사람은 왜 자꾸 찬양을 해? 정말 피곤하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배고파. 이 사람은 예배는 앉아있지만 제물은 아닌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제단이 안 세워져요. 제단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제물이 있어야 한다. 제물이 없는 제단은 있을 수가 없다. 오늘 우리의 드림, 좀 이따 우리는 헌금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것도 제물이고 중요한 건 나의 삶,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박수 칠 때 시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자꾸 일어서라는 거 힘들 때가 있고 주여 부르시는 거 기도하는 거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래 내가 산 제물이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죽은 제물이니 산 제물로 주님 만나야 되겠다. 그런 자들은 때로는 두 손도 드는 거고 어색하지만 때로는 주여도 부르짖는 거고 때로는 찬양, 저 뭔 말이야 도대체 저 어떤 찬양이 도대체 나는 저 찬양 불러본 역사가 없어 막. 근데도 불구하고 막 찬양을 따라서 부르고 막 아멘을 하고 무엇입니까? 내가 제물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제단이 되려면 세 번째 요소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검. 한마디로 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을 가지고 옵니다.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허리춤에 이 사람이 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재물된 사람이 차고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허리춤에 차고 있는 칼을 꺼냅니다. 칼을 꺼내서 양의 목을 찔러야 돼요. 염소를 죽여야 합니다. 이 검, 이 칼을 가지고 그 살아있는 생명, 자연적 생명을 처단시켜야 돼요. 피를 내야만 해요. 거기 안에 있는 더러운 내장과 찌꺼기와 똥을 빼내야 돼요.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는 제단에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드릴 때는 그것을 죽인 다음에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뭘로 가능합니까? 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검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연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만나주십니다. 어린 양이 죽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린 이유가 뭐냐?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했어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됐고, 그 피는 염소의 피, 짐승의 피로는 안 돼요. 사람의 피도 안 돼요. 하나님의 피가 흘려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피가 흘려져야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 피를 내가 흘려야 되겠다,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단순히 4대 성인 중에 한 명, 그냥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오늘 죽음을 통하여만 예수님과 나와 하나님과 내가 만나질 수 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보겠습니까? 띄웠습니까? 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었다. 우리 산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제단 앞에 나의 산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죽여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산자가 항상,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매일, 매 순간, 이것이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그러면서 이 번제가 드디어 시작하는 거예요. 재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번제는 시작되지 않거든요. 내가 아무리 검을 가지고 칼을 있고 지세장이 있다 해도 내가 오늘 재물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예배가 예배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산자가 지금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어. 나 지금 살아있어. 살아있잖아요. 이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죽음에 넘겨야 할 게 뭔가? 그럼 오늘 목사님, 오늘 저를 칼로 찔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주님 앞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나의 인생은 여기까지. 그럼 오늘 내가 죽어야 되는 건가? 그러면 다시 살 수 없을 텐데. 이건 자연적 죽음이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내 생명, 진짜 육신의 생명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겼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그 선악과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아담아, 절대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너 저 죽어. 그러니까 저 생명나무 다른 거 먹어. 그랬더니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에 정반된,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된, 하나님의 기준에 정반대인 내 생각, 내 기준, 한마디로 독립된 자기 지정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견해와 내 마음과 내 어떤 계획과 나의 주장과 나의 모든 생각들, 이것이 오늘 이 제단 앞에 완전히 뿌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오늘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배는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배하라면 우리 뭐 하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것이고, 전도하라면 전도하는 것이고, 순종하라면 순종하라는 것이고. 왜요? 나의 산자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의 삶에, 모든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독립된 지정의가 심겨졌어요. 이것으로 말하면 에덴은 파괴됐습니다. 원래 에덴은 하나님의 뜻만 있게 돼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에덴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뜻만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반박하고 대적하고 반항의 영으로 마귀가 자꾸 그 삶의 역사에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지배를 받아서 끊임없는 불만과 불평을 제기하고 불순종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독립된 지정이,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내가 재물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재단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나의 중심과 나의 생각이 온전히 드려지길 바랍니다. 이 상태가 예배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려고 11시에 다른 것을 포기하고 오신 분들, 어떻게 보면 작은 단위의 나의 독립된 지정을 반납하고 온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잘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예배에 오려고 나의 작은 독립된 지정을 반납하고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어디에 붙어있는지 아십니까? 고집 위에 붙어요. 누가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고집 센 사람들 있잖아요. 고집 센 사람들의 특징은 사탄이 세다라는 뜻이에요. 사탄은 독립된 지정에 딱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예수 이름 떠나가라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해도 이 사탄은 안 떠나가는 게 뭐냐? 여러분의 독립된 지정이가 아직 재물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은 떠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지정이와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오늘 주님 앞에 제단에 던져버리고 주님,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어둠의 영은 완전히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검으로 이제 쪼갰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불이 내려와요. 뭐가 내려온다? 그 다음에 불이 와요. 뭐 성령의 불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나에게 기적을 주세요. 근데 너 검에 쪼개졌냐? 검에 완전히 갈라졌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내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오늘 믿으십니까? 오늘 그 말씀이, 이 검이 나를 완전히 잘라야 돼요. 나의 생각을 자르고 나의 중심을 자르고. 그래서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멘 할 수 있는 자들은 이 검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입을 아무래도 아멘이 안 해요. 하기도 싫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재물되기 싫은 거예요. 재물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첫 번째 안 되고 두 번째, 제사장은 지금 있는데 내가 재물되기 싫어하고 검에 쪼개지지 않고, 그러니 이 인생에 불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분들 있어요. 왜 예수 믿는데 우리 가정 어려울까요? 기도하는데 어려울까요? 잘 보세요. 이 과정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재물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있습니까? 11조 하라 아멘 했습니까? 안 되잖아요. 검에 안 쪼개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내리니까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기적을 경험하라. 이 11월에 놀라운 기적. 여러분, 이번 우리 왕성한 교회에서 또 저희 가정에서 이 땅 가운데 어려운 목사님들, 원로 사모님들, 원로 목사님들, 홀 사모님들 도운 금액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려 1,800만 원 도왔더라고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그걸 저의 손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제가 부자입니까? 저 아니에요. 이 땅에 어려운 선교사님들, 저 이천에 판잣집에서 살고 있는 분들.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의 역사예요. 아멘입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 모든 세팅된 것들 불의 역사예요. 무엇입니까? 그 검에 다들 쪼개지신 거. 아멘. 목사님 이거 하겠다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삶에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검에 쪼개질지어다. 오늘 그래서 말씀 앞에 내가 아멘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점점 짝짝짝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들어가 예수 보혈이 막 들어가기 시작해요. 쪼개진 곳마다 예수의 보혈이 막 들어갑니다. 보혈이 들어오고 들어가 보니까 내 안에 더러움을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보혈은 우리를 강력하게 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드디어 불이 막 내려요. 그 다섯 번째는 연락입니다. 연락. 하나님이 드디어 이 제단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예배를 받겠다. 내가 이제 예배에 내가 기름 부으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의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연락되는 시간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찬양이 연락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연락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대화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길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불이 내리니까 막 타기 시작하는데 재물 타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 향기 맡고 싶었다. 이 연락에서 드디어 향이 등장합니다.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임재의 향기가 드러나요. 이 사람의 부분 보면 기적의 향기, 은혜의 향기, 보혈의 향기, 믿음의 향기가 막 그냥 드러나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이 과정을 거쳤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왕성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연락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오늘 어차피 재단에 지금 나와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연락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6번째 마지막으로 뭐가 되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시는지. 이 재단에서부터 드디어 이제 번제가 시작됩니다. 번제는 오늘 해야 되는데 시간의 관계상 다음 주부터 이제 번제를 시작합니다. 오늘 재단을 어떻게 하면 재단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재단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재단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재단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인도할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미 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 불도 예수, 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오늘 눈에 보이는 제사장을 누구로 세우셨습니까? 예, 목사님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전 아무것도 아니지만 진짜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씻음 받아야 될 죄인이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저도 하나님의 양이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라는 직책을 주셔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저는 여러분 앞에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하면서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두 손을 듭시다. 찬양합시다. 박수를 칩시다. 기도합시다. 헌금을 드립시다. 왜요? 여러분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또 무엇입니까? 검을 전 집행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 하고 마칠게요. 박용광 목사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말씀의 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검이 뭉뚱그려지기 원하세요? 날카롭게 빛나기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말씀의 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검이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 강제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가 있어요. 예, 검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검에 찔려보세요. 안 아픈 게 없습니다. 다 아파요. 그러나 그 검은 나를 수술하는 검이고 나를 치유하는 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내 안에 집행돼야만 오늘 불이 내린다 이거예요.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내린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제단 앞에 나오긴 나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져서 막 향연이 이루어져서 막 주님 보실 때 야, 내가 이 예배 정말 맡고 싶었다. 왕성한 게 공동체가 드린 예배, 이 향연의 예배 내가 빨리 맡고 싶었다. 진짜 한 주 동안 내가 이 예배 기다리느라 내가 진짜 애 빠졌다. 내가 너의 찬양 소리 듣고 싶어서 나 일주일 동안 혼났다 아주 그냥. 이런 예배.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직장인 하나 바쁘죠. 근데 그 어느 날 짬내는 시간에 아버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 오셔 불러 역사하시고 모든 상황 정리해 주시고 가정이 매일마다 어둠의 가정이었는데 여러분이 가정의 재단을 세워놓으면서 그래 나로부터 예배하자. 나로부터 주님 찾자. 나로부터 주님 얼굴 구해야 되겠다. 그런 순간부터 쩍 하는 순간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보혈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오늘 제단의 역사가 살아날지어다. 할렐루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합시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께 한번 찬양할까요?